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이끄시 보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만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을 다 떨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주님만을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도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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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믿음으로 전하시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만 더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29일 동안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만 그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쁜 마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박수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이여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축복 가운데 행복의 길을 걸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지금 이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수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처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각각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 돌아와 그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요 교회만이 이 세상이 희망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치료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의 항체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회복과 평화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거리에 차를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일상과 경제와 모든 생활이 멈춰버린 현 세상의 현상에 대하여 모습에 대하여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어도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더 심각해지며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어진 환경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저는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가게가 멈추고 영업이 멈추고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고 출입국이 멈추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미국은 무조건 달러를 끝까지 기축통화니까 다 찍어내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풀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무너져가고 멈춰있고 죽어가는 경제와 사람들의 이 삶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교회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과 또 묵상 중에 있습니다. 유독 이 한국만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교회 탓도 아닌데 마치 교회가 신종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협박하고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종류의 담화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도 일어납니다. 사실 극소수 교회를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더 정부 시책을 따르고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천지처럼 교회를 취급해 가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여론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업점이나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을 열거나 했다고 해서 강행했다는 표현을 한 군데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예배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마치 예배가 무슨 범죄 모임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걸 볼 때 뭔가 정말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시에서 6월 달에 동성애 축제를 허락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심지어 공무원들, 경찰까지 보내서 교인들 안저 예배 강행하는 교회에 자리 거리까지 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은 허락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세에 악한 영들이 이 사회에 하는 일들이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교회가 좌절하고 성도들이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발견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항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가 물러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4월 6일 개학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번져 있거나 환자가 많은 곳은 온라인으로도 개학하겠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겸하여 계약하여 수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겸하여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더 빨리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혁명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과 사명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발전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많은 고민, 또 생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 한 달째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도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모바일로, 아니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의 등록 카드를 써서 딱 누르기만 하면 교회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하는 이 시스템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앞으로 2주 후에는 모여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함께 오는 성도들과 묻어오는 신천지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교인 등록증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받은 우리 바코드나 또 이 모바일 교인 등록증을 교회 앞에서 딱 치면 얼굴까지 우리 교인인 걸 확인되어지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방문 카드를 쓰고 확인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꿈에게 10가지 교회 목표 중에 6번째 교회를 지키고에 대한 사역을 더 강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인생의 상황과 환경의 돌발 변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모든 새로운 것들이나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일들은 돌발 변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탄한 삶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낙심한 돌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묘수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이 남으면 산책시키는 반려견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 우선순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오늘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했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괴롭고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어 수확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싹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맛있게 하루 종일 밥을 다 해가지고 먹으려고 준비했더니 갑자기 온 사람이 내놔, 뺏어 먹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수십 년을 계속 반복되어진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골이 깊고 산이 깊으면 절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교회 모일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순수하게, 더 정갈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회복과 평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아온 기적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온 기적에 감사하자. 오늘 보면 11, 12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다음에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중에서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시 회복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통과 괴로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버텨왔고 살아왔고, 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겨우겨우 해서 이제 장사해 먹을 만하니까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우겨우 노력하고 애써 지금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 문떡도 못 밟아보고 지금 내가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답답하고 괴로운 삶 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버텨주심, 하나님의 견뎌주심, 하나님의 은혜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고 싶어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살 소망을 주지 않았더라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2009년도에 공주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장영희 씨라고 하는 그 서강대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적용했던 말씀입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은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소아마비를 엄마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녔던 분입니다. 평생 목발을 의지해 살면서도 학업과 학문에 게으르하지 않아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암에 걸려 죽기 전까지 서강대 교수로 강의하면서 희망과 긍정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감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그러나 그는 그 성공의 삶 뒤안길에 2001년도에 우연히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완쾌되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도에 다시 척추로 전이되어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고 2006년도에 다시 돌아왔지만 간으로 전이된 암으로 인해서 2009년 5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과정 중에서 썼던 책이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인데,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의 부족함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디딤돌이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저 스스로 내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더라면요, 오늘날 안희몽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데, 중학교 때 IQ 검사했는데 제가 2자릿수였어요. 96.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농담으로 너 IQ 2자릿수지 이러면 제가 굉장히 빡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다시 검사해보니까 3자릿수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 해도 항상 노력해야 된다, 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저의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들, 살아온 기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텨주고 견뎌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끄시고 인도하시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게 살아온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많이 괴롭고 답답하시죠? 괴롭고 답답한 집에 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많은 노숙자들이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내가 어딘가에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집에 갇혀 지금 답답하다면 여러분에게는 전세든 월세든 여러분의 자가주택이든 집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사치스러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해야 되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붙어 있다고요?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 속에 저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제가 인생도 때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려주셨고, 신학교도 때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결혼도 때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는 마음도 주셨고, 목사도 때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그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벌써 목회도 때려쳤을 거고, 벌써 가정도 팽개쳤을 것입니다. 눈물나게 답답했고 힘들었던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되돌아보면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멀티교회로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30대 중반에 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비전들을 막 선포하고 앞장서 나갈 때에 무섭게 순종해 준 우리 공주 꿈에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년 동안 공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을 개척하고 대전을 섬겼을 때, 그리고 세종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 대전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 세종에 필요한 물품들, 비품들 많이 다 헌신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양보해 주셔서 또 세종 꿈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로리 채플을 시작한다고 그럴 때에 제가 60명에게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 57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개척에 합계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의 멋지고 놀라운 글로리 채플이 되도록 섬겨신 리더들, 당시 개척 목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목사가 뭘 모르고 새로운 꿈의 교회를 또 설립하겠다고 하고 목자들에게 물었을 때, 목자들이 그 설립 자금 4억 5억을 약속해 주셔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섬기도록 함께 섬겨주시겠느냐고 전화했는데 60명의 성도님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달리기에서요, 질주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과 건강한 교회 설립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달려왔지만 떨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지금까지 곁에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누군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섬김을 받으며 고상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느끼다시피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살아갈 환경이 점점점 악해지고 우리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온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의 오랜 고통으로부터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자. 오늘 본문,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과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14절에 보니까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로 찾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주변에 평화를 누리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살아갈 날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갈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날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상식과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이 지금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난리잖아요. 오늘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현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잘 살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이 새로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간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측이 벗어나고 사람들의 예상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새롭고 놀라운 축복들,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군사력에서 비교하고 경제력에서 비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제가 오늘 좀 뛰어야 되는 날인데 못 뛰어가지고 할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녁 먹기 전쯤에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 조그만 애가 왔어. 그래서 온 김에 잘 됐다, 할아버지하고 여기 산책 좀 하자. 그리고 산으로 좀 갔다가 저 금강변까지 막 한 30분을 갔다 왔는데요, 조그마니까 얼마나 불안해. 결국은 걔 업고 갔다 왔네. 그래서 제가 땀이 혼빵 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뛰어가는 걸 보다가도 안 되겠다, 위험해, 안 돼, 엎혀. 좀 가다가도 안 돼, 안겨.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은 좌절이 아니고 낙담이 아니고 불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은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볼 때 두렵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살아갈 날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열어가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이 뉴욕 주립대학에서 6년을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겨우 논문을 다 쓰고 그 자료와 USB 들은 이 컴퓨터를 LA 살던 어린이집에 갔다가 홀딱 잊어버렸어. 도둑놈이 훔쳐갔어. 6년 동안 쓴 모든 논문, 자료와 노트북 이거 자체를 그냥 훔쳐갔어.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뒤부터는 제가 외장 하드부터 시작해서 웹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군데다가 제 모든 자료를 백업해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도둑 맞은 날 이 장영희 교수가 기절했대요. 6년 동안 쓴 논문이 날아갔으니 상상 못할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한번 썼던 논문 한번 이렇게 컴퓨터가 오래돼 가지고 날아간 적이 있는데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6년 동안 쓴 박사 논문이 날아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논문을 다시 썼어. 그리고 난 뒤에 논문 맨 앞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논문 앞에 썼어요. 네, 세상은 우리를 끝장냅니다. 마지막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선언해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하도록 도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이 손대시고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살아갈 날은 기적이니까. 지금 집에서 혹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자녀들하고 화성에서 온, 외계에서 온 중딩 자녀들한테 너는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될 거다 꼭 얘기하세요. 속세계는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살아갈 미래의 기적이야. 기적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상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살아갈 날은 기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살아갈 기적은요, 우연과 내 기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쏘아야 됩니다. 외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는 꽥꽥 울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간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꽥꽥댑니다. 못 살겠다 꽥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꽥꽥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 향해 날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했죠. 우리는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온 기적에 감사하시고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수예배라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내일은 짧을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살아온 기적을 감사하고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고 우리가 먼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